여러분 지금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후반기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 다시 말하면 언약궤 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끊어졌는데 이제 사무엘이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목소리고 엘리 목소리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오게 되는데 몇 번이나 왔냐면 3번이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4번째 들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엘리가 3번째 이제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대제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고 사무엘이 자다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나요 여러분? 엘리는 이제 들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4번째 될 때는 사무엘을 준비시킵니다. 만약에 또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우리 마음의 준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안 들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예배 때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잘 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죠. 그 주의 종을 미워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주의 종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잘 안 들려지죠. 근데 주의 종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허물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보다 인격이 더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완벽한 분의 그 백성들이 설교를 들었을 때도 신의 설교를 들었을 때도 설교가 좋니 안 좋니 네가 귀신 들리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주의 종이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들어야지 기도를 하고 듣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는. 그래서 항상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소. 이걸 여러분이 예배 전에 꼭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사무엘에게 들려진 음성이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무엇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심판할 것인지 특별히 아들들이 저주를 작정하되 엘리가 금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쫙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엘리가 그것을 여러분 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백성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권면만 했지 징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징계를 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 성소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성전에서 제사를 방해하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 킬로, 수백 킬로, 수십 킬로에서 온 그 백성들의 제사 자체를 전부 다 묵살해버리니까 당연히 그 제사장들은 파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고 못쓰게 한 몇 년을 해가지고 다른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엘리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가 엘리가 조치를 내릴 줄 알고 지켜보고 있다가 보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를 또 사랑하니까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 선지자가 다 또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엘리 조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저번에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내가 전부 다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사무엘에게 지금 몇 번째 말씀을 하셨냐면 4번째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수 있는 시간을 몇 번이나 주냐면 정확히 3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엘리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네? 그럼 도대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사무엘이 3번이나 쫓아왔으니까 그 밤에 이제 4번째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지금 준비시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처소에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도대체 저 어린 아이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아마 뜬 눈으로 세웠을 거예요. 남은 시간은. 그리고 계속 궁금해가지고 귀가 어느 쪽으로 가 있을까요? 사무엘 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귀를 열리라고 그냥 쫑긋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딱 나타나셔서 오늘 서서 이렇게 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나타나고 그 전에 엘리 대제사장에게 한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 집안을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제사를 없이 여겼으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 엘리 2 제사장의 아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 집안을 몰락시키겠다. 너희 집안에서 늙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너희 집안이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파면돼서 다른 제사장한테 성전에서 기웃기웃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못하니까 떡 한 조각, 옷 한 벌 얻으려고 쉽게 말하면 거짓 노릇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언이 있잖아요. 그 선언을 지금 사무엘한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기회를 주는데 좋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의 예배를 전부 다 없애버리니까 업신여기고 방해하니까 그 아들들이. 근데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아버님처럼 이렇게 여기 또 엘리 대제사장 집안이 완전 이제 저주로 지금 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하냐는 거지. 그냥 말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됐는데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전한다고 해놓고도. 그러니까 엘리가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부른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이미 경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재차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받으니까 엘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지 않고 시행될 시간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제는 자기 자식들 지금 파멸하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시간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해야지 회개할 기회 줬는데도 안 하면 이제 끝장난 거죠. 그래서 그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선악에 대해서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공의를 실현하시고 인내하실 만큼 인내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 그런 심판을 하신다면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선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수용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나중에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 나중에 심판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이시니 그는 여호와이시니 그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과 선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의 예배를 전부 다 방해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재물을 그냥 제사 드리기 전에 갖다 그냥 생고기를 가져가지를 않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를 범하지를 않나. 그냥 성전이 여러분 뭐예요? 완전히 이방 신정보다 더 더럽게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악을 뿌렸을 때 결론은 악을 거뒀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해가는 자, 선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선을 거두는 거죠. 아니, 어제 저녁에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다른 사람은 다 듣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제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선한 기도를 하죠.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했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이런 선한 기도를 계속 뿌리면 그 기도의 싹이 선한 열매가 나겠죠. 그 다음에 예배 때마다 또한 여러 가지 봉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찬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그 찬양 반주를 한다든지 이런 선, 또 여러분이 교회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잘 되도록 해서 그냥 화장실 정도 뭐 바닥 청소부터 시작하고 안내부터 해하고 이렇게 운전 다 자기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계속 뿌렸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뭐가 나야 될까요, 여러분? 선이 되죠. 선이 나겠죠. 여호와는 그분은 여호와시니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 머물 동안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예배를 사랑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더 선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시니 그분이 선한 대로 여러분에게 선을 축복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